여러분, 인생이란 대체 뭘까요? 그냥 견뎌내야만 하는 고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한편의 예술작품 같은 걸까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정말 정반대의 답을 내놓은 두 철학의 거장,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냥 딱딱한 철학 강의가 아니에요. 뭐랄까, 똑같은 질문에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완전히 다른 우지에 서 있었던 한 스승과 제자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승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리고 그를 정말 존경했지만 결국에는 스승의 철학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비범한 제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이 두 사람 정말 똑같은 문제를 붙들고 평생을 씨름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의 진짜 세상의 본질, 존재의 진짜 모습은 과연 뭘까?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여기서 함께 출발합니다. 자, 그럼 먼저 스승인 쇼펜하우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는 이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어둡고 비관적이지만 이상하게도 지독하게 매력적인 그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있잖아요. 이건 사실 스크린에 비친 영화 같은 거래요. 일종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현실은 뭘까요? 바로 그 영화를 상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 쇼펜하우어는 이걸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요, 단순히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거대한 개념입니다. 식물이 해를 향해 자라나는 힘, 동물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 힘처럼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맹목적이고 근원적인 에너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의지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영원한 쳇바퀴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막 원하죠? 그래서 그걸 얻으면 잠깐 만족해요. 하지만 그 만족은 정말 잠시고 곧바로 지루함,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럼 우린 또 다른 걸 원하게 되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게 삶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우어의 해결책은 정말 단호합니다. 바로 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엔진, 의지 자체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금욕적인 삶과 명상을 통해서 욕망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의지를 부정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제자인 니체가 무대 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는 스승이 구축해놓은 이 비관적인 세계관을 정말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니체는 이렇게 선언하죠. 형이상학은 허구다. 와우. 이 한 문장으로 철학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너머에 어떤 진짜 세계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그게 천국이든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든 심지어 스승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세계든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거죠. 니체는 스승의 의지라는 개념을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그걸 가져와서 완전히 비틀어 버립니다. 바로 힘의 의지로요. 이건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단 하나의 거대한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각자 자신의 힘을 더 키우고 싶어하는 수많은 의지들이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아주 역동적인 전쟁터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니체의 가장 강력한 무기, 영원회귀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건 일종의 사고 실험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지금 이 삶 전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부터 가장 끔찍했던 고통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삶에 다시 한번 예스라고 외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삶을 온전히 긍정하라는 니체의 엄청난 도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는 삶을 부정하는 길, 다른 하나는 삶을 긍정하는 길이죠. 그럼 이제부터 이 두 철학을 나란히 놓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욕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쇼펜하우어에게 욕망은 뭐였죠? 맞습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 묶어두는 족쇄였어요.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것이었죠.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입니다. 그에게 욕망은 살아있다는 증거,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 그 자체예요. 와, 정말 180도 다르죠? 그럼 예술은 어떨까요?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잠시나마 도망칠 수 있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안식처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니체에게 예술은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힘의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폭발시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철학의 핵심적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것도 흥미롭지만 특히 인간의 위치 항목을 한번 보세요.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인간은 그저 거대한 의지의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수동적인 객체에 불과해요. 하지만 니체에게 인간은 뭐죠? 스스로의 힘을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단 하나의 선택으로 모아집니다. 삶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온몸으로 긍정할 것인가. 이 두 철학이 우리 앞에 내놓은 마지막 선택지인 셈이죠.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이 결국에는 이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쇼펜하우어입니다. 삶은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니체가 반박하죠. 아니, 삶은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자, 여기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는 쇼펜하우어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고통마저도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해내려는 니체의 길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출발점은 같았는데 도착지는 이렇게나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제 이 철학적 대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그대로 넘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견뎌내야 할 무엇인가요? 아니면 창조해야 할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잘 들어봤네요. 꽤 재밌는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승이었던 쇼펜하우어와 처음에는 스승의 생각을 많이 따라왔지만 실제의 근원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즉 의지의 본질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달라졌던 니체와의 관점의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칸트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칸트가 말했던 현상들, 즉 표상들이지만 그 근원에는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즉 표상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은 칸트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물자체라고 표현을 했죠. 그에 반해서 이제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아마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 같은 뭔가 신비적인 체험 같은 그런 요소로 칸트가 얘기했던 그 물자체라는 것이 자기는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의지라는 것이다. 뭔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살아가게 하고 뭔가를 생성하게 하고 뭔가를 욕망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그런 요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접근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지 직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대신 그 의지 때문에 인간의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 즉 그 의지가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를 욕망하게 하고 뭔가를 바라게 하고 뭔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몰아가는데, 그 말은 잠깐 그 원하던 것이 갖게 되고 원하던 것을 갖게 되고 되고 싶은 것이 되고 난 후에 잠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계속 새로운 욕망들이 생겨나므로 의지가 있는 한 인간은 그 욕망에 다다르지 못하는 고통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존재이다라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아주 깊이 가졌었죠.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고통의 원인이 되는, 즉 욕망의 원인이 되는 그 의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스스로 억제하고 죽임으로써 그런 고통에서부터,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준 건 재밌게도 예술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욕망하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것에서부터 쉬도록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관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요소이다. 안식처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글쎄요. 의지라는 것이 실제의 근원, 말하자면 플라톤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데아 같은 그런, 물론 이제 이데아에 대한 본질과 그 쇼펜하우어의 의지에 대한 본질은 전혀 다른 거죠. 다른 거지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처음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게 봤던 니체가 이 염세주의적이고 의지가 인간을 고통에 몰아넣고 또 의지가 만들어내는 욕망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그 욕망, 의지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동양 사람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불교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각인데 니체는 거기에 반대를 했죠. 그 의지라는 것이 욕망을 일으키고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창조적이고 말하자면 뭔가를 계속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고통과 어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이 진짜 좋은 삶이고 철학적인 삶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영원히 이런 생성되는 힘의 의지가 계속 발휘되고 발현되는 그 욕망이 끝없이 생성되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결국은 똑같은 일이 영원히 무한히 반복될 텐데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도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좋은 올바른 철학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다. 영혼 회귀 사상이라고 하나요? 재밌게도 의지라는 것이 어떤 근원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쇼펜하우어의 생각들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고 또 그 의지가 만들어내는 고통, 욕망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쇼펜하우어의 생각들을 말하자면은 비관적이고 어리석은 그런 태도로 여기고 반대로 생각했던 니체의 그런 태도 아주 극명하게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늘 옵션으로 선택지로 가지고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통 이제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이야기하다 보면 둘 중에 누가 맞을까를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틀릴 수도 있다. 오히려 플라톤이 훨씬 더 실제와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둘 다 틀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옵션을 한번 잊지 않으시기를 또 한번 바라보네요.